감사합니다. 이 날씨가 뭐 괜찮은 것 같아도 때로는 비가 오고 눈도 오고 또 찬바람이 불고 오늘 같은 날이야 참 좋습니다. 날씨도 참 좋은데 금요일 날은 비가 와가지고 또 못 오시는 분들 비가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마 못 오는 분도 있었을 거고 또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 왔더라고요. 다 드리고 기도 다 하고 가려니까 왔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물이 취해서 뺑뺑 둘렀다가 오다 보니 그렇다 하더라고요. 진짜 50점은 받는다 그랬어요. 진짜 50점은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보통 이 사도 바울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해석하기가 진짜 어렵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낮 시간에는 이 단어를 좀 공부를 하고요, 저녁 시간에는 안전한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영자 원사님도 이제 또 허리가 아프셔서 좀 나으니까 막 빨리 되고만 했대요. 그래 또 내려앉았다 이러는데 우리 박영자 원사님 어때요? 오늘은 출근을 하셨는데 좀 많이 괜찮은 마음은 어때요? 평안하십니까? 부러진 뼈가 붙어진다면 믿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회복하는 사람이 한 번 찐발을 놓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 후로 그 사람은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잠이 와서 설교를 못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요? 죄가 내 입에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잠이 쏟아집니다. 이는 잠을 안 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헛소리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배 시간에 잠이 온다는 것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이게 제일 정답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듣는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듣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심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어질 때 내가 행동에 옮기게 되고 행동이 옮겨졌을 때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우리 철야 예배는 우리 박영자 권사님 집에 가서 했던 말씀을 했는데요, 정령 당사자들이 안 보이더라고. 모두 다 정신을 조금 차리시고 벌써 히브리서도 7장이라 하면요 중반전을 이미 한번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중반전을 넘어갑니다. 자, 오늘 어찌됐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제 6장을 지나고 그 다음에 7장에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이라는 말은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멜기세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참 어렵습니다. 글씨로는요, 요거 뭐 5분만 외우면 다 외울 겁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멜기세덱에 관하여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 또 꼽사리를 끼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꼽사리 안 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 마태복음에도 꼽사리 끼지요. 예,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꼭 하더라고요. 뭐 안 먹는 사람은 별로 안 먹지만은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꼭 음식하고는 고춧가루를 좀 쳐야 되죠. 예, 국에도 고춧가루를 약간 좀 쳐야 되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래 나왔습니다. 그리고 3절을 2절을 놔둬놓고 3절을 일단 띄워놓아서 3절을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의 소개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 여기 차버렸네. 요 가야는 또 한번 볼까? 여기 있네요. 아직까지 하얀이 안 삐뚤어지고 있네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11조의 개념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 잘라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멜기세덱에 나오면서 10의 1조가 나옵니다. 예. 왜 11조는 왜 또 등장하는 그게 등장합니까? 그때의 율법도 없을 때입니다. 인생은 잘라지면요, 언제 죽느냐? 한 평균적으로요 7, 80년 뒤에 죽습니다. 이거는 잘라지면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새파랗게 똑같은데 이제 조금 표가 나죠. 이제는 몇 발라 삐뚤어져. 내가 한번 끈 건 제가 한 며칠 됐는데 아직 그저 놔둬놓을까 하는 생각, 하에 말릴 때까지 놔둬놓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끊어지면 당장 안 죽습니다. 안 죽는 것 같은데 영혼은 이미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요? 7, 80년, 늦어도 7, 80, 90 되면 죽어버려요. 그때는 살릴 길이 없습니다. 아이고, 저 내가 놔둬놔 봅니다. 하에 마를 때까지. 이거는 끊어지면 금방 죽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겁니다. 저녁에 제가 온전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낮 시간에는 문자적으로 내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믿는다는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율법사들은요, 자기들은 율법을 안다라고 하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이래잖아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살렘 하지만요,
예, 이 살렘은요 그때 당시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때 당시의 실존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은 실존 인물이며 족보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족보도 있고 다 있는 거요. 다 있는데 오늘 살렘으로 소개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뭐요? 그 살렘의 원래 살렘의 이 살렘이라 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자는 그때 당시에는 실존 인물이지만도 이건 그림자로서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실상은 이 멜기세덱의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은 이 존칭 이것은 지극히 사람으로서는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어떻게 높다고요? 지극히 높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청량해 갈 수 없는 높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 살렘 그러면 또요. 후일에 와서 이 먼저 살렘이 뭔지 합니까? 예루살렘. 또 에루는 왜 들어갔을까요? 에루는 그냥 또 살렘 하면 되는데, 예, 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하면 그냥 살렘 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은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기초, 하나님을 믿는 기초라 이 말이에요. 기초. 예, 할렐루야. 예, 또 뭐가 생각나기 때문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어디 갔다 오면서요, 우리 아들 최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에 한 가보죠. 우리 그래 이제 김삼하고 그 말러 가나 이래. 예, 태수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 여기라고 가보죠. 그럼 왜 가느냐? 이제 이렇게 김삼하고 왜 가느냐? 여기가 태수가 다닌다. 아니 국민학교 다니는데 왜 다닙니까? 초등학교 다니는데. 예? 유치원이 기초입니다. 기초. 예.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기초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율법을 통하여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율법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냥 예수님 좋다. 이 맹신자. 그냥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따라다니다가 보니 나중에 사기꾼 자태 따라다니기도 하고 사이비 자태 가기도 하고 본인은 좋다고 갔겠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걸 직선적으로 제가 풀이를 좀 한다면요, 사울 왕을 세울 때 사울 왕 세우기 전에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왕이 없었던 거예요. 왕족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 무슨 시대냐? 제사장 시대입니다. 예.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 있고 그밖에 없었어요. 그래 제사장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니 내가 너희의 왕일 텐데, 내가 너희의 왕이고 하나님이신데 또 무슨 왕이 또 필요하냐 이거요. 왜 자기들 또 왕이 있어서 막 묻고 막 해시면 좋겠다. 그래서 세운 게 사울 왕입니다. 예. 그런데 사울 왕을 세워놨더만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제거시키고 그 다음 왕을 세우는데 기름을 바를 때부터 다윗 왕 위에 기름을 바르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바로 왕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 어떤
어떤 어려움에 갖다 놔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예. 우리 같으시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름을 바르시고 이 모든 백성들이 나를 다 죽이려 하나이까? 심지어 이웃 나라까지 가서 살기 위해서 이거 다윗의 애냐 그러니까 침을 찌 흘리면서 그래가 안 죽었던 거요. 안 그러면 또 죽었죠. 왜요? 지금 뭐 옛날에는 그렇다 한다 할 때도 침 찌 흘리고 정신 이상자인데 지금 뭐 놔둬놓으면 어때? 그래 놔둬놓은 거예요. 그래 살았던 거요. 예. 항의할 말도 많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말도 많았는데 어떤 방법이 놔둬놓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윗은 합한 자였다. 사울 왕을 굴에 와가 또 응할 때 죽일 수도 있었는데 또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었다라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은 누구를 나타냈을까? 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족을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는데 아닌 게 아니고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건만 줘도 구부러지고 넘어지고 까드비해지고 좀 이상한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 임금입니다. 그게 호락호락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낮 예배를 잘 들어놔야 저녁 예배가 이해가는 겁니다. 여러 임금, 여러 나라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금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서 누가 이거 엄청난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 318인입니다. 뭐 18까지는 안 들어가면 더 보통 말하기는 뭐 300인 한데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자기 가신입니다. 가신. 국신이 아니고 가신을 데리고 가서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 그냥 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기 싫은 곳입니다. 노처도 뿌잡게 가고 노도 뿌잡게 가고 종도 붙들려 가고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던 겁니다.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여러 임금들인데요. 그게 덤비 드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가서 여러 임금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빼앗긴 것도 다 가져오지요. 롯도 쳐도 종들도 다 데리고 오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있는 것까지 도로 탈취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도로 탈취해서 가져온 중에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다시 또 한번 7장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기에서 엄청난 숙제가 남아 있고요. 엄청난 문제가 이 속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낮 시간에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엄청난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복을 얻고 묻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브라함이 복받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나하고 복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크게 아멘 해봐요. 시작. 예. 그런데 우리는 읽고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나도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나도 돌아와야 떡과 포도주를 준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떡을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그런 떡을 얼마나 좋아요. 주여, 그 떡을 주세요. 우리 좀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할 저녁에 떡을 떼서 주고 마지막에 피를, 이거는 내 언약의 피다 하면서요,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포도주가 아닙니다. 피입니다. 내 피라 이 말이요. 주께서 다음에 흘릴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단 말이요. 포도주가 아니요, 피란 말이요. 언약이란 말이요. 피, 생명이란 말이요. 모든 생명은 피에 있나니. 신약에 와서요, 이제는 예수도 없어요. 말만 예수 믿어요. 우리 나라적으로도 면한갑니다. 나라적으로도 노랑 틈만 건드리도요, 고소하고 야단이야 지금. 나는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뭐가 식어진다 그랬더라고요. 뭐 태양이 식어지는지 몰라도요, 다 뭐가 식어져요. 시작.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이요. 자기한테 조금만 해만 걸리면 해야 돼요. 고소하고 뭐하고 다 해야 돼요. 예. 옛날에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길 가는 행인인데 좀 자고 갑시다. 아이고, 저녁 식사나 했습니까? 아이고, 뭐 언덕만동. 아이고, 우리 남은 하고 뭐 없으면 저녁에도 해가 주는데요. 요새 촌에 가봐요. 민박.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집이. 이제는 가면 민박. 하루 저녁에 5만 원. 밥 해주면 밥값. 전체적으로 다 이제는 뭐가 식어졌다? 예. 오늘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기고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복을 빌 때 그냥 안 빌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복을 빌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신 이 떡이, 아브라함 너에게 이 떡이 너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된다는 이 떡이, 하나님께 받은 이 떡이, 들었던 이 말씀이 완전한 너 떡이 되고, 이 피는 너가 믿은 생명이 되고.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다가 보니까요, 왔다 갔다 뭐 밤새도록 해도 만날 그 이야기 같지만 듣기가 싶어서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 하고 2절 넘어갈까 합니다. 자, 2절 한번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참 신기한 거 한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딱 마치면 마음이 불안해요. 조금 있으면 불안한 게 없어져 봅니다. 그럴 때는 사생자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생자로 돌아가면 불안한 게 없습니다. 편안해요. 다시 사생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은요, 최하라도 5, 6년은 걸립니다. 엄청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마 해보면은, 경험해본 사람은 아마 느낄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목회 생활을 하기 전, 누가 그러더래요.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방에 안 들어가더래요. 방에. 옛날에는 화장실이요. 요새는 다 화장실이 안에 있잖아요. 그 옛날 어른들은 뭐 처갓집하고 화장실을 멀리 놔둬놔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다 집 바깥에 쓰는 거 아니에요? 멀리. 그래가지고 이 바깥에 가서 화장실에 갔다가 딱 와가면 방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 마루 위에 앉은 사람 쫓아내라고 막 화음을 찌르고 막 멀쩡한 사람이. 며칠 안 있다 죽고 그랬어요. 왜요? 죽을 때가 되면요, 이 영이, 내 육으로 보는 영이 아니고, 육으로 보는 영안이 아니고 영으로 보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이 보이는 거죠. 귀신 보이면 인생 다 살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안 보이고 기록된 거. 그래서요, 되게 아파서 몸이 되게 허약해도 보이죠. 우리 인생이 살다가 실상을 보이는 날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떠날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살아계실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도 오늘 말씀하고는 별 관계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박영자 권사님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 했는 거 어디 아프리카 TV인가 무슨 유튜브인가 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참나. 그 문제가 생기는 거요. 그 답답하지도 않은가 봐, 이제 안 들어도. 권사님을 위해서 그 했던 거요. 수군거리는 거, 비방하는 남을 하는 거, 이런 것은 다 사형. 우리는요, 차등을 두잖아요. 뭐 수군거린 것쯤이야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 차등을 안 줘요. 똑같이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왜 그래 차등을 안 두고 그런 생각이 안 들까 이거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 마음이 상실되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실되었다는 게 잘 모르는데요. 상실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게 치매가 걸렸다는 이야기죠. 치매가 걸리면요, 남편일도 몰라요, 뭐 자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나 모르겠어. 그러면 아저씨 누구요?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상실돼 버리니까 그렇게 와닿지를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남 비방하는 것 좀 어때? 숭 좀 하는 거 어때? 그것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고 낮은 거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영재 권사님도 지금부터 말씀 듣는 거는요, 전에처럼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실상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가는 하나님을요, 만으로 여기는 받고 안 돼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2절에요, 아브라함의 실체 10분의 1을 드렸대요. 일체. 왜요? 태온 중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걸 뭘 말하냐? 이걸 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여러 임금을 칠 때 이미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에 레위 지파도 없습니다.
율법을 선포할 때도 아닙니다.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답니다. 계명 무시 우리가 말하는 율법 계명도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이 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말 그대로 그 당신 왕이란 말이에요. 그 지방에. 그 지방의 왕이요. 하나님 편으로 보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 생사화복을 같이 금지고 있는 거죠. 이 살렘 그 멜기세덱의 이 세덱의 제사장은 보니까 와, 우리 동네에도 우리 때도 이렇게 강한 군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왜요? 아브라함이 있음으로 해서 이 멜기세덱도 힘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요청을 안 하는데도요, 야, 이거 이런 연금을 쳐들어오는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이 주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단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멜기세덱에 관하여 진짜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이런 분이다 이거예요. 저는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불만이 많았습니다. 딱 앉아가 있고요. 특히나 금요일 같은 데는요, 와가 보면요, 기도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왜 듣기 싫은지 아세요? 저 뒤에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내 죄 이놈의 교회는 만날 첫날 죄만 지고 와가지고, 예, 요번 금요일 날씨 그러시는데 다음 금요일 또 그랬다. 또 뭐 우리 죄를 이놈의 교회는 만날 죄만 얘기하면 그 소리 기도 딱 하는 순간부터 듣기 싫어. 예, 막 속 같으면 확 까디베고 싶은 막. 이놈의 교회 내가 뭐 또라이야 내가 말을 이런 교회 다니나 싶은 게 만날 죄만 하고 참 듣기 싫었습니다. 제가요 죄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목사가 돼도 몰랐습니다. 네. 이야기는 했죠. 막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게요 2016년도부터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2015년도까지는 막 안다고 했죠. 2016년 딱 들어오니까 이게 죄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또 느껴진 것도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11절을 하시죠. 아브라함도 할 말이 참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져온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멜기세덱의 10분의 1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안 해요. 못 들어봐서 몰라요, 이거.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면 아브라함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겁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10의 1은 네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율법 실대입니다. 예. 다음에 시간이 경부가 되고 내가 죽음에 있고 내가 영안이 열려서 마지막에 내 다음 세상을 육체가 있으면서 바라볼 때는요 틀렸어요. 내 있는 재산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좋아하다 그럴 때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재산 가지고 놀랄 뿐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자기 누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을 때 지켜야 돼요. 살아있을 때. 예. 떠날 때 다 돼가지고 뭐 어떻고 내 있는 재산 다 주고 죽고 나면 뭐 교회에다 기증하고 기증은 하면 몰라겠습니다만은 기증은 될지는 몰라도요 그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내가 있을 때 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주고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는 의의 왕이요. 이거 의의 왕 아니에요. 이거 실존 인물은 죄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죄의 왕인데 왜요? 예루살렘을 번역하면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번역하면 그렇대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에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에 관하여 번역하면 뭐요? 첫째는 뭐요? 의의 왕이래요. 의는 뭐요?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 만나가지고 나왔잖아. 우리 다 죄인이에요. 엄마도 죄인, 아버지도 죄인. 죄인 만나가 나니까 죄인이. 이거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온 거 아닙니다. 성령, 죄가 없는 분이 성령으로 동정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 번역하니까 그렇대. 번역하면은 멜기세덱을 번역하니까 첫째는 의왕이 또 살기 두 번째입니다. 또는 두 번째인데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과 같나? 살렘이나 평강이나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첫째는 의다 이 말이에요. 왜 의의 왕이라고 했을까요? 왜 구약에 있는 제사법을 알고 율법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한테 갈 수 있느냐? 지금도 모르면 못 가요. 지금도 모르면 은혜를 줘도 못 가고 성령 충만함을 줘도 못 가요. 내가 하나님의 거역한 죄가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수군거리는 게 무슨 죄입니까? 비방하는 게 무슨, 시기 질투하는 게 무슨 죄냐고요. 그런데도 그것도 다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걸 내가 이걸 없애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적 뭐 없다?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피가 되는 게 아니고 무슨 피? 흠없는 양의 피로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흠 없는 양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고 흠이 없는 거는 죄가 없는. 예, 이 저녁 시간에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앞절로 몇 가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해도요, 사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사해 줄 것 같아도 하나님 입으로 사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피가 없는 거예요.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하니까 뭐로 오셔야 돼요? 예? 시작.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멘 해봐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다윗이 저렇게 유명해도 다시 피도요, 죄가 있어가 안 돼요. 그 피도 안 되고, 노아가 아무리 유명해도 노아의 피도 안 되고,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 다 흠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통하여 가슴이 쩌리도록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그 육체를 입고 온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보증서다 이 말이에요. 보증서. 딴 게 보증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해주면 너 죄를 사해준다. 이게 보증서가 아니고 육체로 온 자체가 보증인이란 말이에요. 보증인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내가 다 보증해주겠다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너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하여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듣는 것이 둔함으로 뭐 하기가 어렵다. 시작. 해석하기. 내가 옛날 같으시면 내가 이 사도 바울도 같이 줄 거예요. 정동진가라고. 예. 이 정동진가라고 이 사람들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아도. 그러면 그 해석하잖아요. 해석. 자,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점차적으로 육체가 허약해져 갔던 겁니다. 육체가 점점 허약해져 가니까 로마 제국에 붙들려 버렸던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성경 기록합니다. 이 도둑놈들아, 도둑놈들아 이렇게 해서 도둑이다. 아무나 제사 드린다고 양 잡고 소 잡으면 하나님 흠양도 안 해줄 뿐더러 제사가 상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택했던 겁니다. 누구로? 레위 지파를 택했던 거 아닙니까? 택한 백성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너는 흠없는 어린 양을 흠없는 피로 그 의의 피로 백성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미 선포하고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딴 사람 예수님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내 죄를 사해 물어보면 무슨 내 죄를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희미한 신앙생활에서 똑 부러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2절까지 했나? 예, 2절 2도 마저 하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의의 왕이요 또는 살렘 왕이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의도요 이 시간에 내가 다 할 수 없고요. 의라는 단지 이 말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의라는 나무가 있어야 평강이란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다. 나무도 없는데 무슨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 무슨 복을 주? 복을 받을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고. 그래가지고 뜬구름 잡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여 나를 뭐 세워주시고 하는데요. 뭐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뭐 그름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첫째는 뭐의 왕이요? 시작. 의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이 내게 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여는 것만큼 나의 가신이 되는 거요. 이 가신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던데 걱정스러운데 의의 나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고 뭐가 있어야 된다?
평강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열매가 하나씩 달릴 때마다 나의 가신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막 아멘 그 마칩시다 이럴 텐데요. 예, 아멘 해봐 시작. 예, 저녁 시간에는 진짜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예, 낮 시간에는 제가 살짝 봐줍니다만은 예.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듣는 것이 두나무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올 수 있었던 길은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올 수 있던 힘은 가신이 눈으로 볼 때는 가신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돕는 천사들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에게 역사가 이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되지 남 아무리 뭐 하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얻어먹으면 그건 거지야. 예. 대한민국도 잘 살지만 나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더 크게 하면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